토마스 그룸이라는 분이 지은 생명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에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한 수도사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수도사라고 하는 것은 멍크라고 하지요. 영어로 멍크라고 하는 검은 옷을 입고 일평생 경건되게 기도만 하고 수양하는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멍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여 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말들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수도사가 방법을 하나 했는데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나귀를 타고 막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나귀를 보았소? 내 나귀를 좀 찾아주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저 수도사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만 돌았나 보구나. 자기가 이 말을 타고 있으면서, 이 나귀를 타고 있으면서 나귀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기에서 말을 돌려서 다른 마을에 가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귀를 찾아주시오. 내 나귀를 찾아주시오. 어디 있어? 또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세 번째 마을에 갔을 때에 동일한 얘기를 할 때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런 우스꽝스러운 수도사가 있나? 자기가 그 나귀를 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나 당신이 그 나귀를 타고 있지 않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수도사가 그 나귀에서 내려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에게 사례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인간들보다는 차라리 제가 덜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양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완벽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는 지금은 가지 못했지만 이미 이곳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가하신 그 테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 8장 12절, 로마서 1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런 여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는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 그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한다. 주권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바실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요즘 빨리 초등학교부터 배웁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 세 가지 요소는 첫째, 나라가 되려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땅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권,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이 영토 국민 주권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자신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통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뭐라 그러죠?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은 내가 살아야 될 하늘나라에 있는 그냥 땅이 아니고 그 영어 표현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왕국.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천국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 엄격히 따지면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이 땅에 개인적이든지 아니면 세계적이든지 간에 마지막 종말, 우리의 개인 종말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시면은 바로 그 가시는 천국. 이것이 우리의 머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인 바로 그 천국. 영원한 천국이죠. 그것이 첫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생각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요. 현재성. 즉 내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 때 맞이할 미래적인 천국도 물론 있지만 현재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의 대화 가운데 또한 여러 이 얘기를 전개하면서 얘들아 안타깝다. 너희들은 늘 천국 가고 싶고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다면 이미 시작된 것이 모르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게 얘기하니까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이미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에게 20절에 질문합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읽으십시오. 아멘.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은 이 속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영어에는 among you라는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있다. 이미 너희들 사이에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누린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사이에 있는 자, 너희들 사이에 예수로 인하여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공중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십니까? 예수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among you, 너 사이에 그분이 계심으로 너희들은 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찬송가 495장이 그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여러분들 많이 부르면서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그분을 모신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고난이든 기쁨이든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그분을 모신 자는 이미 영원한 영생을 얻었으므로 이 땅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기에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는 진정한 표현은 제가 이거는 수십 번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중국 선교사에게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먹는 것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로 부실하게 하지만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표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칼빈 선생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 상황 여러 가지 따질 것 없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삶이 어렵다고 기쁨이 사라지고 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원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영접한 분은 마음의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나에게는 하늘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여전히 불리합니다. 여전히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찬양하지요. 주 안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간다는 그분이 내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에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님만 따라간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 오해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오해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기성 성도 가운데 그래 넘어지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이 시간의 개념을 인간의 개념으로 맞췄습니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시점은 심지어 아무도 모르고 아들의 개념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의 개념에 맞추어서 이미 자기들은 천국 연습하면서도 이 땅의 천국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은 시간 개념으로 맞춰서 성경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가 2000년, 예수에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약 2000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세대주의적인 계산을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신령한 목사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받아서 언제쯤 예수님 오신다 얘기하는 것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여러분들 92년부터 99년까지 한국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떠들었고요. 미국에서는 하나의 가십거리, 우스개가 된 거예요. 그 이장님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자기 재산 바쳐가면서 빌고 거기에서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반대도 이것도 큰 사입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가신 모습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는 시간 개념은 없지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예배 마치고 오실 수도 있고 이틀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사이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TV에 그것을 보고 참 이 한국이 큰일 났다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도 모르면서 얄팍한 자기가 세상 지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종말은 멀었어요. 세상 종말은 없어요. 그 방청객이 또 들은 얘기가 있던 모양이에요. 아멘 그래요. 아이고 참.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삶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 깊은 심중에 들어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자기가 예수님 안 오시면 안 오신다는 얘기를 말로 해요.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데도 무슨 간사한 소리라 목소리도 아주 듣기 신선. 재림이 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학생들 아멘. 그걸 방송에 내보내고 있어요. 정말 재림이 멀었고 없다 그러면 그 얘기조차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없는 얘기를 말로 합니까? 멀긴 왜 멀어요? 먼다는 건 곧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현실성 있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립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공영 방송에서 예수는 신화적인 존재라고 그거를 방송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사탄 마귀의 강력한 전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예 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오해도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들 제가 17장 읽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이 사람들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은 말은 천국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니나노 좋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 내가 특별히 나쁜 것도 없고 좋다 대접받고 시장에서 착 도포자락 끌어가면서 사람들 대접받고 좋다 살기. 그것이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상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 결코 지상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진정한 여러분들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 온다는 것도 위험하지만 in this world라는 것, 여기 바로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 안에 삶에 있다, 이 땅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땅이 완벽한 천국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오늘 내가 새 사람 됨으로 이미 이 땅에서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천국으로 살아가고 삶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빈 고치고 이 땅에서 대단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걱정 근심이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 하늘과 땅이지. 그 말은 여건과 상관없다. 그러면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상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죄 짓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거나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될 때에 내 삶에 어렵고 힘들어도 당당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들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among you, 너희 사이라 그랬죠. 그 사이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 죄인인 내 자신이 그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것은 그분 나라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주의할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already but now yet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이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지요? 제일 먼저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쁘다. 좋다. 그러면서도요, 이 땅은 모순된 그런 삶입니다. 날마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이렇게 좋네라고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맛볼 수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고 왔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속에 생활하는 바로 생활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100% 아니 50% 30%도 알 길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보고 웃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에는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내고 기쁘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인물이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그는 정말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의 삶, 그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과 유혹을 자기가 이겨냈지만 그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양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은 어쩌니 기뻐? 저 사람은 무슨 천국같이 살아? 내가 천국같이 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은 저는 거기에서 죄는 점점 더 강력하고 전이성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흉내도 한번 냈잖아요. 39장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들 히브리 성경에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원하니. 눈짓이 요 정도 눈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 정도인 줄 알았어요. 눈을 이래가지고 남자를 유혹하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강대상에서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몸을 막 이상하게 그런 투예요. 얼굴을 막 하면서 표현 안 됩니다. 그래 하면서 마지막 그 죄는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라는 것은요, 노골적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어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있는데도 젊은 그 청년 보고 같이 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다 아지맥하고 끝납니다. 그 싸움은요. 아지매 내가 기다렸어요. 좋은 기회예요. 거기에 뭔가 인생의 쾌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주님을 통하여 받은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받은 그 영적인 기쁨, 천국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그가 얘기하죠. 내가 어찌 그 이 큰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날 저녁에 이 요셉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이겨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마.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마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지가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감옥에 잡혀갈 신세가 되어요. 그러나 감옥 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그분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이고 그 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늘 천국의 저기에 대한 얘기만 아니면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쭉 설명합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 그것을 버리는 자는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즉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제일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미쳐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집 모든 거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영광보다 세상 것을 우선에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는 그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오 주님 다시 이 땅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재림하실 주님과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나라의 임하옵시가 있고, 두 번째는 오 주님,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화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딱 한 번인데. 그래서 사탄이 C.S. 루이스라는 분과 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세 가지의 말을 자꾸 들려준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 하고 죄 정 그러면 회개하지. 세 번째는 좀 빠르다. 그 말은요, 젊을 때는 마음껏 세상을 즐기다 화끈하게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 예수 믿고 잘 믿으면 되지 뭐. 젊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자. 과연 그게 기쁨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에는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에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씩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것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이 존귀라는 말은 확대라는 의미의 헬라 의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확대가 돼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완벽한 것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다 갖춰놓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있어.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도 우리가 힘들지만 예쁘게 가야 돼요. 결혼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100% 갖춰졌다고 행복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하나의 나그네 삶, 하나의 순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필그림이에요. 하나하나씩 그 길들을 가면서 조금씩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오늘 제가 하나를 뽑아봤는데요. 그 가사가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이 그리 쉽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위에 방송실 준비되겠어요? 예. 아시는 분은 하고요. 모르는 분은요. 가사만 한번 보시고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해보겠습니다. 반주부터 할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네. 이거예요. 어렵고 그리 쉽지 않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찬양해 봅시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매일 기쁘게 살아가네.
가네.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서 날 도와주시니 무거운 짐도 가벼우네. 할렐루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산다는 게 여러분들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이고, 오늘 마지막 이 찬양에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무거운 짐들도 가볍게 여겨지고 삶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 고난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자들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 나오면서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과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인을 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예수 믿는 자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입니다. 말과 행동이 틀립니다. 그것을 척하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남들은 보기에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믿는 척, 구원받은 척, 잘하는 척, 무서운 것이지. 그러나 그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은 남들은 개보다 못하게 취급해도 오늘 그의 삶은 참 도와줌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참 기쁘게 살았을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나머지 돈 쓰십시오. 내가 갔다 와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두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느끼며 살았겠습니까? 그 자리를 외면하고 갔던 제사장과 레인이겠습니까? 오늘 그 위치에서 자기가 희생하고 바치며 물질까지 헌신하며 살며 그 자기 길을 갔던 그 사람이 마음이 더 기뻤겠습니까?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참된 기쁨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렸던 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가정과 교회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부는 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할 때 한 번씩 그런 기도하지요. 하나님,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도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의 제도가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안 드러나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와, 너무 좋다. 행복하다. 거꾸로 그분이 없는 삶은 처음에는 쾌락인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천국의 반대는 지옥입니다. 가정이 예수 없는 가정,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그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높은 섭리가 우리 속에 임할 때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이 교회는 월요일 때 제가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가서 그 건면을 드렸어요. 새 가족인데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모인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인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모였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인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만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느끼게 됩니다. 아, 너무 좋다. 교회 가서 성도들 보기만 해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고 봉사해도 좋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그거 못 느끼세요? 안쓰러울 정도예요. 장화 신고 그 뜨거운 여름에도 국수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 시간마다 대단하다 싶어. 그분들이 마음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주시는 행복이 분명히 그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베드로야, 네가 했는 그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열쇠를 주노라. 바로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분에게 중심이지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를 그 속에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에게는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오늘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적어도 없이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까? 300년 동안이나 시련 속에서도 그분들이 한 말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 시대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살만하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는 겁니다.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명 오시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회복은 거기부터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들어갈 처소, 저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 가면은 몇 번 놀란다 그러지요. 첫째는 천국의 입국 조건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어. 선행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좋은 곳에 왔다니 한번 놀라고, 두 번째는 꼭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올 사람인데 또 와 있는 사람 때문에 놀라고요. 천국이 진정 존재함에 놀라고 상급에 있음에도 놀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오신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그분 오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주님 고대가의 그 가사만을 한 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을 벗어들고 찬송을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현재적인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의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